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9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룻기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너진 가문을 세우는 헤세드, 무너진 가문을 세우는 헤세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결혼을 하셨는지요? 결혼이 중요하고 결혼의 목적이 여러분의 시절에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 때문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대답은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들 말씀합니다. 나의 행복이든 너의 행복이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이죠. 누가 불행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고신교단의 어른이라고 알려진 박은조 목사님은 결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물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혼을 하였다. 바로 그러한 삶의 열매가 행복인 것이죠. 행복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결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과 결혼의 목적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매우 선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결혼이라기보다는 계대 결혼입니다. 예를 들면 형님이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들어가서 상속자를 만들어주는 결혼을 가리켜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며 신명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속자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계대의 목적, 계대 결혼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속자가 있어야 땅을 이어받게 되고 그 땅이 그 가문의 기업이 되고 그 가문의 기업이 있어야 결혼이 성사가 되고 또 상속자가 생기고 자손이 생기고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상속자가 없는 무너진 가정에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율법의 헤세드가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4대 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은 5대 독자인데 그 5대 독자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이 귀한 집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새로운 가정에 자손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옛날에 비해서는 가문을 세운다, 이런 것이 좀 덜해진 것이 사실이나 가문을 세우며 최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여러 가문,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며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증인됨을 요구하는 보아스입니다. 9절과 10절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과 장로들의 증인됨과 축복에 대한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타작마당에서 나오미의 집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는 자 아무개는, 개역개정에 보면 오늘 우리 성경에 1절에 나와 있는 아무여를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그저 my friend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멀쩡하게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기업물을 가까이 있는 자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했는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업물을 권리와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아무개요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한 것, 못한 것을 굳이 이름까지 내세워서 그렇게 부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룻기의 저자가 그것을 일부러 감추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룻의 요청대로 기업을 무르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쉬지 않고 앞서서 감당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가문과 기업을 모르는 자 아무개는 룻을 통하여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땅을 사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겠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제 보아스가 일할 차례이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약속대로, 그리고 나오미의 기대, 그 사람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처럼 그런 날이 박자 쉬지 않고 기업 모르는 이 일과 이 계대 결혼을 위하여 힘쓰고 완성시켜가는 모습을 만나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의 기업을 자신이, 보아스가 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인가요? 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강한 자, 높은 자가 자원하여 그 밑까지 내려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삶, 자발적인 충성이고요, 자발적인 인내이고요, 자발적인 사랑이고요, 자발적인 긍휼의 삶이지요. 보아스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눈 감아버리고 지나가는 이 율법을 마치 다시 털어내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참된 헤세드의 모습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져요. 우리 설교 후에 함께 부르게 될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살아갈 이유 없으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조금이나마 따라가면서 우리는 작은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먼저 보아스는 증인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인가요? 10절에도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지금 보아스는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문맥상 이 의미는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일에 대하여 당신들이 증인이 되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내용을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너진 가문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살 테니까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일부러 엘리멜렉, 기럝, 말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잊혀진 이름이에요. 죽은 자들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20년 이상 한 번도 불려보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 죽은 자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을, 잊혀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끄집어내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다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사라질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죽은 자들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인애, 헤세드, 충성이죠. 보아스는 죽은 형제의 이름과 그들의 기업을 세우는 일에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죽은 자들에 대한 추모가 목적이 아니고요, 실은 살아남아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의 인생을 채우기 위하여 이 죽은 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면서 그 가문과 기업과 그리고 이름을 새롭게 하고 있는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또 증인됨의 내용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무슨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와 룻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가 돌아가라 말할 때에 뭐라고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녀에게 말하였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멈추며 거하는 곳에 나도 멈추며 함께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던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다짐하고 왔지만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 룻을 받아주었나요? 여전히 룻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그들의 입에는 모함 여인이며 이방 여인이며 그들의 쇠중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기업도 없는 그런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여인이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룻은 모함 여인, 이 이방 여인은 나의 아내이다. 이제는 약속의 자녀 안으로 쑥 들어온, 더 이상 이방 여인도 모함 여인도 텅 빈 여인도 아닌, 이제는 든든한 유력한 자의 보아스의 아내인 것을 당신들이 증인 노릇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요, 백성들과 장로들의 증인됨과 그들의 축복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룻을 향하여, 그 다음에는 보아스를 향하여, 그 다음에 그 가문을 향하여 이들이 증인 노릇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죠. 먼저 룻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죠.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이 보인 인애의 모습으로 인해 감동을 받아 이렇게 놀라운 수준의 축복을 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지으신 것 같이 이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 같게 하셔서 보아스의 집을 지어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룻을 향하여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 텐데 이제는 보아스의 그 충성과 헤세드를 통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향하여 무엇에 견주며 축복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나요?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야곱의 12 이 지파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을 채우고 있는, 사실 그들이 조상들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그래도 거기는 4명을 통하여 12 자손들을 얻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룻은 몸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 장로 10명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룻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닌가요? 보아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하반절에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하일이라고 하는 이 유력한 혹은 현숙한 이 말대로 정말 보아스는 큰 사람이었죠. 큰 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음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그 감춰진 마음을 드러내어 깨닫고 다독거려주는 아는 그런 입과 마음을 가진 유력한 자,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넘치는 인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장로님들과 백성들이 이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여러분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똑같은 장소예요. 이름이 다른 것일 뿐이죠. 유력한 자가, 지금도 유력하지만 더 유력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땅과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텅 빈 기업과 이름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이제는 그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아스만 알아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보아스만 들어주는 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들과 이 장로들도 알아듣는 귀와 눈을 가지고 보아스가 한 희생과 헤세드가 어떤 내용인지를 그렇게 기반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보아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넣어주지 않는 잊혀진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이름을 세워주고 있는 이 보아스의 이름이야말로 더 빛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가정과 상속자를 위하여 축복하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 참 많이 낯설지요? 열심히 또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읽으신 분들은 베레스의 이름이 친숙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이름은 아닙니다. 베레스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의 부인인 다말,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좀 이상하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해서 상속자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베레스이니까요. 여러분, 잠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다말이 결혼을 한 다음에 상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죠. 유다가 명령하여 오난 동생이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마는 자신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 뻔히 알기에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그 씨를 주지 않는 오난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며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요,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얘가 장성하였어요. 근데 유다가 이 자부에게 안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얻은 자가 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을 시키라고 하였어요. 불태워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주인 때문에, 이 지팡이의 주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며 그 얘기를 하였을 때 유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기보다 이 가문에 더 충성스러운, 위험을 각오하고 자신의 가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자부 앞에서 유다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이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은 그 다말을 통하여 낳게 된 베레스의 가문처럼, 그리고 우리는 알죠?
다윗의 가문의 선조의 족보가 곧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그리고 이 다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둘 다 위험을 무릅쓰고 남자들의 세계인 그 타작마당으로 갔던 룻처럼, 그리고 창녀 같은 그런 대우의 위험 속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그 가문을 위하여, 상속자를 위하여 힘을,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교훈과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문과 무너진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의 작은 헌신을 받아주세요. 좀 길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문과 무너진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자들의 작은 헌신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사용하세요. 제가 감히 보아스의 커다란 헤세드와 수고를 작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룻은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불임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상속자를 만드는 것이 계대 결혼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건을 보세요.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무너져 내린 가문과 무너져 내린 이름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에 제가 작은 충성이라고, 작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대한 구원의 사역 속에서 이렇게 작은 헤세드를 받아가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채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적용으로, 여러분,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이름만 소중히 여기며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다른 사람들의 집과 가문과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며 세우기 위하여 헤세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가문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에 흠집 내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지요? 나의 기업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땅을 늘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아다가 채우는, 그것을 지혜롭다, 잘한다라고 권유하고 조장하는 분위기가 오늘날의 삶의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가문의 명예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문의 명예에 스크래치 내는 일을 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사랑의 섬김, 성도의 작은 헤세드를 기억하시며 사용하시며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섬기며 헤세드의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팀장과 부장과 위원장을 임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는 꼭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다른 안수 집사님께서 새가족부를 담당하시니까요, 집사님께서는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장례, 이 소중한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 이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수 집사님으로서 집사님께서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이것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한직을 나에게 주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한직이 있어요?
나도 약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더 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닌가요?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문과 이름을 세우기 위해 희생하는 자들의 작은 헌신을 받아주시기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집과 가문과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정을 세우시는, 집을 세우시는, 가문을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시로 알려진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가문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요, 가문이요, 안정이요, 가족을 돌보고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는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그분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없죠. 정말 놀랄만한 건축물들을 지어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수많은 아내를 통하여 그분만큼 가정을 잘 세울 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나, 그의 말로를 우리가 알죠. 그가 얼마나 바람 같은 인생, 헛된 삶을 살았는지, 정말 그런 분이 시편 127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의아할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요, 교회가 아닙니까? 올해 헤브론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다 보세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세계를 품은 것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자손, 후손, 상속자,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후손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뒤를 쫓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복음으로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든든한 정도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기에 그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헤세드의 삶을 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 가문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간 한 가문을 세우기 위한 헤세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헤세드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일을, 그 수고를, 그 섬김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쓰임받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가문과 명예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가치요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